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분량이 너희가 족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방법도 참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는 아버지 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를 좀 주세요. 그러면 빨리 응답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 때는 그냥 눈물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심겨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내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나이 같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고 자주 우리와 접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상. 그리고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뭔가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 때는 밥 줘 그러면 밥을 차려서 안 먹으려고 그러면 입에다가 넣어주고 애기 때는 막 그러지만 좀 더 커가지고는 그냥 배가 고프면 차려 먹어라. 부엌에 가서 네가 만들어 먹어라. 라면 끓여 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성숙한 그런 이제 그 자세로 우리를 이제 부모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금 떨어져서 인내하게끔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훈련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계도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어릴 때는 믿음도 좋고 엄마 하듯이 하나님 하다가 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도 든든해지고 조금 이제 내가 성숙해졌다 신앙생활 한 지도 무슨 몇 년이 됐는데 이럴 때는 내가 조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이가 좀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혼자서 좀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 자는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만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도 주시고 기도해서 혼자 해결하는 시간도 주시고 혼자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혼자 어디 나가가지고 볼 일도 보게끔 하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 보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커가지고 지는 잘났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 지역 쪽으로 저쪽에 어디 전라도 쪽에는 뭐 나이가 50이든 아가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기야 이러고 그거는 이제 언어예요. 언어.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처럼 정말 약할 때 그때가 강하고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얘기하는 시기는 언젠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아주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쇠를 어떻게 만듭니까? 강철, 쇠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 속에, 용광로 속에 그냥 계속 달구잖아요. 달구고 꺼내가지고 그냥 지지직 해가지고 또 막 두들기잖아요. 한 번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서 또 꺼내요.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쇠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강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불순물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주 놀라운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주시고 정말 내가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에 그런 놀라운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를 못 살게 아이고 네가 믿으면 얼마나 좋지 한번 볼까? 한번 해볼까? 너하고 나하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신뢰할 만큼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던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런 놀라운 인물인데 왜 아픔을 주시느냐고요? 왜 병을 주시느냐고요? 왜 고통을 주시느냐고요? 왜 감옥소에 이렇게 맨날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옥중에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느냐고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만이 아는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사도 바울의 모든 업적과 그가 쓴 책을 읽고 그가 쓴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의 지침서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도 실실 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사도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통, 사도 바울의 환난, 사도 바울의 옥중에 그 갇히는 그 괴로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이셨다, 은혜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으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되고 하나의 어떤 우리의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내고 사도 바울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나도 일어나서 걸어야지 나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우뚝 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잣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그런 한 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좀 걷어가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아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3번 동안 3번을 간구하였는데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거다. 약할 때 그때가 네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그 모든 것으로 말씀의 은혜의 그 아주 정상을 찌르는 그런 기결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다가 잣대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잣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말은 캐논이라는 것이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논은 뭐냐?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우리가 몸이 무거워지고 살이 찌고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가 몇 그램인지 몇 킬로인지 보잖아요. 아니 내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몇 킬로 정도 나갈까? 배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좀 더 몇 킬로 정도 나갈까? 좀 얼쭉해졌어. 몇 킬로. 이거 모르잖아요. 나 혼자 생각할 뿐이지.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체중계에 올라가서 재보는 거예요. 아이고 살이 쪘네, 빠졌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어떤 조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비추어서 내가 항상 그것에 그냥 비추어서 내 믿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도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무슨 병이 걸리고 어떻게, 이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한 것들, 내게 없는 이 정말 악순환, 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이 환경을 나는 도리어 자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간극장 얘기 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막 가서 이렇게 하고 뉴스가 끝나면 인간극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이 나오냐면 102세 된 할머니가 나와요. 102세.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딸 7에 아들 2이에요. 9남매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9남매를 어떻게 해서라도 키우려고, 그리고 그냥 맨날 제주도 해녀로 그냥 한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2살이 되셨는데도 뭐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잘 드시고 뭐 지팡이를 하나 짚으시지만 잘 걸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7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런 바다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를 배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9남매를 키운 거예요. 거기 뭐 가서 맨날 물질하고 해가지고 9남매를 키웠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전부 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왜냐하면 이 공부 안 하면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 서울로도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9남매를 다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젊었을부터.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가 그 공중방송이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 어쩐다 이런 것을 낼 수 있으면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 이제 자기를 모시고 있는 딸이 정옥이에요. 6째 딸인가. 그런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과정도 다 했어요. 근데 그 딸하고 사이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내려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어머니 계시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는 안 계시잖아요. 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또 권력이 좋으세요. 102살도 되신 분이.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도 가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 이제 그 문 앞에 나가면 바다야. 그래가지고 올레길 거기 딱 앉아서 그러고는 딸이 거기 가서 뭐죠? 이렇게 소라 같은 거를 캐오면 그거를 이제 다 까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딸들이 어머니를 잘 이렇게 치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까만 콩, 하얀 콩 팍팍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팥만 좀 골라봐. 그러면 저녁 때 팥죽 끓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가 팥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골라놓으면 또 확 섞어가지고 엄마 이제는 까만 콩 좀 골라봐. 까만 콩밥에 먹잖아. 이러고 그러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너무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무심히 그냥 봤어요. 보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찬송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잘 우리가 잘하는 찬송인데 제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거 막 이렇게 몰두해서 안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일날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너무 신실하게 사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가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그냥 빨간 옷을 입히고 그냥 하얀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맨날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100년을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이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그 마음속에 고생을 그렇게 하시고 물질을 하시면서 평생을 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잘 반듯하게 키우시는 그 엄마, 그 아버지는 일찍 제가 이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그 군함들을 다 키우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이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막내딸이 와가지고 이제 이 모시고 사는 딸은 6째 딸인가 그렇대요. 7째 딸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 하면서 이제 그 막내딸도 한갑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만지고 이러니까 엄마 이러면서 가슴을 만지니까 너희들이 다 뜯어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제주도 말로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다 뜯어먹었지. 그러면서 그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그리고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정말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목사님 만나 설교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 할머니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무 그런 모습들이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맞아주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 맞아주지 않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쉽게 기도할 제목들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될 때, 102살 된 할머니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교회 가실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데 우리들 모습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분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이렇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똑같이 지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이게 달란트예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라고 해서 다 성악을 하고 노래를 잘하고 성가대고 다 오르간을 잘 치고 다 피아노를 해. 그게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는 몇 살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한 번씩 달란트를 찾아내서 올해는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로 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다 줬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신실할 수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